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이여수 집사님, 우리 조아람 학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에게 영혼에 큰 울림을 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사순절 중에 4분의 1을 걸어온 셈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깊어지셨습니까? 사순절 절제 훈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얼마나 더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이 기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깊이 접속되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불초 신자는 아닌가? 나는 과연 불초 신자는 아닌가? 여러분, 불초라는 단어를 어느 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불초소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불초라는 말은 어버이의 이름을 더럽힐 만큼 어리석고 못난 자식을 말할 때 불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초 자녀는 아닌가? 불초 신자는 아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소개서를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적기는 하지만 말과 행실은 전혀 예수님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자책감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고들 고백들을 하십니다. 지금은 이 사순절기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 코로나 시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을 더 배우고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의 삶을 실천하기로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47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신하의 아들이니 나이가 많아봤자 아마도 아직도 젊은 나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대비도 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언급도 할 수 없는 젊은 나이에 죽음과 질병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신하의 아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직면하게 되었고 질병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과 죽음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병과 죽음은 젊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골당 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납골이 모셔놓은 그런 이 함들을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많지만 의외로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가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최초의 죽음을 맞이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 최초로 죽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젊은 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이 최초의 무덤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둘째 아들 아벨이 최초의 무덤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젊음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 나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자신 개인의 하나의 가능성일 뿐, 언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적든 많든 오늘 내게 생명과 사명을 주셨을 때 전적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어떤 경우에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의 신실한 자녀요, 나의 신실한 종이야 라고 인정받는 위치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것을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말씀을 미루어 짐작할 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뛰어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병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시대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의 능력도 믿음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금보다도 귀한 믿음,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그들은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수많은 걸림돌들을 집어넣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도록, 믿음이 더 식어지도록, 믿음이 고착되도록 오늘도 사탄은 수많은 믿음의 장애물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이 믿음의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되는 믿음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 이 믿음의 걸림돌을 뛰어넘어 장성한 믿음의 자리, 어떤 능력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리, 그리고 마귀의 무리에 대항하여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본문을 비추어서, 본문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피상적인 지식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그냥 축소해서, 폄하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은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을, 공생애를 시작한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경험, 그들의 고정관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존중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겠죠.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으며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출신 배경은 어떠했으며 학력은 어떠했고 또 경제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의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고향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확실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에 자기가 알던 고정관념에 의한 경험일 뿐이고 피상적인 지식, 어렴풋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갈릴리 고향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피상적이고 어렴풋한 지식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많이 가도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권면하지요.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세요. 좀 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라고 권면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도 모태신자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수십 년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성경만 몇 독 완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도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의 스탈린은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주일학교 출신이고 또 유고슬라비아의 무서운 독재자 티토는 신학교를 나온 신학대학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교회를 없애는 데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어렴풋한 지식들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알량한 경험들,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피상적인 지식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누구의 아들, 딸이고 또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성경 공부를 했고 또 많은 은사를 체험했고 또 나의 영적인 라이센스는 이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나의 신앙적인 스펙이 어쩌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복하며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지식과 경험이 믿음인 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유념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피상적인 지식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두 번째는 삶의 평탄함, 평탄함이 주는 안일함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환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락함만 찾다가 평탄함만 찾다가 사명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미국의 인디안들은 원래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파치족이나 모이칸족은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전사들이었고 전쟁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파치족과 모이칸족들의 그 심성이 나약한 모습으로 종이호랑이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이 인디안을 보호한다고 인디안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동안 그들이 노동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들은 나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개척 정신도 잃어버리고 부족의 정신, 그들의 용맹함, 비전, 꿈 이런 것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정부의 보조금과 다른 사람들의 보호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종이호랑이 같이 오합지졸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 몇 푼에 자신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그 부족의 정체성, 부족의 비전, 부족의 용기와 부족의식을 팔아먹고 만 것이지요. 이렇게 안일한 평탄함이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병들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입니다. 설정이 어떤 설정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라면 장관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죠. 요즘 아이들 말로 평소 때 같으면 이 왕의 신하가
이 팔레스타인의 젊은 청년 예수에게 1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무명의 청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또 그분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자기를 만나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어쩌자고 이 유대의 무명의 청년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가르급하게 말했을까요?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절박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절실함과 절박함이 그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사회적인 명망 있는 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그랬지요. 백부장,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였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 역시 지체가 높고 명망이 있는 분들이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딸이나 종이 죽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생사가 달린 절박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나름대로 체면과 지위와 명예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게 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사의 문제가 달린 긴급한 삶의 절실함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와 복받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힘이 될 수가 있고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할 때 전도하려고 병동에 가보면 저 환자가 복음을 들을 사람인지 안 들을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그 환자의 병세의 정도를 보면은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복음을 들을 사람이다, 안 들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분들은 어딘지 모르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분들에게 가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절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중병이 사람을 간절하게 만들고 열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병 같지도 않은 병으로 입원한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예배 드리자고 하면 야유를 보내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러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가보면 도망치고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일이죠. 거기서 저는 또 한번 깨닫습니다. 어릴 때 머릿속에 생각했던 서양 속담이 생각납니다. 평탄은 마귀의 옥토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옥토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탄은 마귀의 옥토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옥토이다.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주는 귀한 속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공경 때문에 마음이 단순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저는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주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단순한 마음과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한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평탄함이 주는 안일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영웅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용맹스러운 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를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시에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는 어디에서 창작이 되었을까요? 그 시 한 수 한 수 분석해 가다 보면 다윗이 시를 썼던 장소는 대부분 광야에서나 동굴 속에서 썼습니다. 삶의 위기, 또 갈등,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는 시편, 주옥 같은 시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 다윗에게 감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찬송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있었지만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은 그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그 기쁨과 감격을 시로, 주옥 같은 시편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궁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범죄에 빠지게 되었고 권력 암투에 휩쓸리게 되었고 또 음모 가운데서 다윗의 내면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탄함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을 때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어느 때 집에 돌아왔을까요? 참된 인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탕자는 배가 고파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탕자가 조금 배고플 때는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진짜 전적으로 배고플 때는 아버지의 집을 찾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주 배고프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자주 힘들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조금 배고프면 세상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찾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인데 좀 더 배고파 봐야, 완전히 배고파 봐야 아버지 집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아직도 세상에서 노숙자처럼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배가 고프도록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기회로 선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평탄함이 주는 안일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장벽 가운데 가로막혀져 있다면 오늘로서 이 평탄이라는 장벽을 깨고 과감히 믿음의 자리로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믿음의 걸림돌, 첫 번째 피상적인 지식, 두 번째 평탄함이 주는 안일함, 세 번째는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7절 말씀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왕진하셔서 고쳐주세요. 이것은 왕의 신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자신은 오시지 않고 다만 말씀만 하시고 상황이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50절이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자, 왕의 신하는 오셔서, 다른 의사들처럼 오셔서 왕진에 오셔서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지도 않고 말만 가라, 끝났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싫으면 싫다면 싫다고 하시지 왜 오시지는 않고 말만 하십니까? 라고 항변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상황이 반전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자신의 방식을 접고, 왕의 신하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이 됐지만 자신의 방식을 접고 예수님의 프로그램에, 예수님의 방식에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자신의 아들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을 접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아들의 병을 고침받게 되었고, 아들의 병을 통하여 온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난관이 오히려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믿음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방식대로, 자기 프로그램대로, 자기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은근히 자기 방식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게 하지 않고 정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셔서 나중에 가이사랴 지방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서쪽인 로마인데 왜 나를 동쪽으로 가게 하셔서 감옥살이하게,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게 만드십니까? 이것이 바울의 바람이었고 기도였지만, 여러분, 훗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는 로마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가게 됩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로마로 갑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겠다는 그 40명이 오히려 마음이 변해서 바울을 보호하면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의 복음 전도의 최고봉인 로마 전도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평소에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지만 더 빠른 방법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정확한 때, 더 분명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가 설정해 놓은 내 인생의 프로그램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른 믿음 성장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고집을 주님 앞에 버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접속시키는 훈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소중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